틀리고 이럴 때도 많지만 정말 중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로마서 16장의 결론 부분은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원전부터 있었던 건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복음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한 겁니다.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계시, 다시 말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란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대요. 다른 걸로 견고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만 하면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땅 살면서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결론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시거나 나는 좀 안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안 되는 이유도 아실 거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생각도 아시죠?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러분 행위도 아시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여러분 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하는지, 꼼소리 좀 부리는지, 계산 때리고 있는지, 여러분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시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피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어딜 가도 다 따라다니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뭐 땅에 막 스올 막 여기 지옥 같은 곳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지옥 비스무리한 곳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곳에 가도 거기 계시대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세요. 쭉 보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냐? 기이한데 그 기이한 지키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너무 기묘한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믿거든요. 1.8kg 만에 8개월 만에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딱 알고 나니까 기묘하더라고요. 그쵸? 기묘라, 원더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 왜 이러죠?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 다 모자라거든요. 저도 팔풍이거든요. 팔풍이. 근데 모자란데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제가 가끔 가다가요,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죠.
맞죠? 막 자꾸 불신앙 얘기하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그래도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자꾸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윗이 고백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악인들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악인 반드시 죽이시고 악한 자들을 다 하나님 꺾으시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처럼 나도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야 돼.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혹시 지난주에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시편 139편 말씀과 영원이라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안 돼요. 자꾸 안 된다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확정,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자꾸 복음에서 끝났다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 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나오죠. 이유 있는 인생.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런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맞죠? 살아가는 자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힘이 생기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답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붙잡혀지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내 거로 붙잡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그 힘과 그 응답이 실제 왔어요. 살면 돼요.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교회 와요. 신앙생활 해요. 말씀 들어요. 근데 그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문제 생겼을 때 강단을 생각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거기로 들어가셔요.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그러면 문제가 환히 보이죠. 이 문제가 뭐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문제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깜깜, 어둠. 그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근원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시편 139편 말씀대로 그래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요 이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요 체질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굴복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이나 전쟁에 진 사람이 무릎 꿇고 따르는 거예요. 복종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여러분 자신의 감정, 지성, 의지, 여러분 중심이 돼서 나 중심이 돼서 가는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래서 복종하고. 근데 이 굴복 복종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좀 비인격적 단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깨닫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너 애기 갖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기를 갖습니까?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전문가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 깊은 데 물고기 없어요. 근데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여러분 그 미션을 정말로 아멘으로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뭐예요? 옛날 성경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굴복, 복종,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복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여러분을요, 엄마 제가 말씀 갖고 있네 하면 도망가요.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도망가요. 근데 복음 안 잡고 굴복, 복종, 순종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빠글빠글 살아가고 내 말 하고 있으면 마귀 밥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너무 이렇게 자주 하는데요. 그러시면요 더 여기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자, 그래서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보세요.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것. 그래서 마귀는요,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시라니까요. 뭐였는지 아세요? 인간 찾아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길래, 아름다워 보였길래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확 넘어가잖아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요즘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렘넌트들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 막 인스타그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전부 다 사진이 어떤 거 올라오냐, 맛있는 거 딱 먹고 나면은 맛있는 거 이렇게 하고 딱 그 사진, 감성 사진 필터링 해갖고, 아니면 뭐 여행 갔다 그러면 여행 딱 멋있는 사진, 아니면요 자기 육체를 가꾼다. 요즘 그게 제일 많죠. 그러면 딱 해갖고 자기의 아름다운, 뭐 여자는 아름다운 몸매, 남자는 막 근육질 몸매 이런 걸 찍어갖고요 딱 해갖고 제일 멋있게 포장해서 올린다니까요. 그죠? 제가 그때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사탄의 목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없는 겁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요?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제는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 사람을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구나.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 이제 꽃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요, 좀 시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좀 시들었죠? 하나 뽑을까? 시들었는데 제가요 한 그저께 봤는데 너무 안 시들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물을 주지 말아야지. 설교 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연 감사하다 그러는데 시들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포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은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1절부터 7절에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본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런 내용들 다 뭡니까? 이제 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의 것은 이 끝이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맷돌이 뭡니까? 이빨. 하고 이빨을 씹어먹잖아요. 맞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이런. 나이 들면은 이제 막 조그만 소리에서 깨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세어진다.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 살구나무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흰색이 흰색.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머리가 휘어질 거라는 거죠. 메뚜기도 침이 된대요. 그러면서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부자들이 보통 하고 있는데 요런 금그릇, 은줄 다 풀리고 다 깨지고, 그리고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도 깨지고, 다시 말하면 한계와 끝이 온다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란 뜻이지만 흙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육체 속에서 여러분이 그 생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영을, 산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다시 말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어기는 그 순간 인간에게요, 요 언약을 딱 깨트리는 그 순간 뭐가 온 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끝,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끝이 있어요. 근데 성경 뭐랍니까?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영혼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을 때,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어릴 때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먹는 거, 육신적인 것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많은 것들 살고 있는데, 육신의 것들, 많은 사람들이 육신 것들, 이제 자본주의 시대는 육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막 40몇 억짜리 아파트를 한 방에 사는 자본가들 많아요. 몇백억씩 막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본주의 시대에 좀만 시스템 잘 이용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막 부동산 가지고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암만 해도 뭐예요? 인간은요, 영의 것이 있어요. 육이 아무리 발전돼 있어도 영의 것이 만족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니 헤아려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새 것이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주셨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디자인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또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인간에게 주셨죠. 조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영원한 존재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가 또 있죠. 그게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악령, 귀신 얘네들도 뭡니까? 영원한 존재.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요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인간은 혹시 범죄하더라도 구원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뭘 주시기 위해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뭘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 드릴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통해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과 통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허락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 증거할 때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또 영원한 곳이 한 곳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디 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가게 됩니다. 인간은 두 가지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는 끝나는 날이 오는데 그 끝나는 날이 오기 전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기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영원히 멸망받는 곳에 갈 것이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축복 받은 사람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영원에 소속돼서 살 것이냐, 이 땅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 찌질하게 바라보다가 육신의 것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무너질 것이냐.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 금욕주의로 살려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육신의 것은 하나도 하지 말아요. 그게 극단적인 게, 그게 아니라 육신의 것은 기본적인 거 당연히 밥 먹어야죠. 그러면 육신의 것 아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만 중심 축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 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불렀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니까요. 신명기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믿음을 갖고 있다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셨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라니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들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시기라는 약속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똑같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지금 여러분 양 안 갖고 왔잖아요. 그 양이 누구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뭐 갖고 와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 굴복, 복종, 순종하는 중심 가지고 나는 오늘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언제 임하게 된다고요? 예배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법,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삶입니다. 좀 삶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한 대로 바울은요 이 영원하신 복음에 집중되는 삶이 됐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이미 했죠.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기준은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38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오늘도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와 그 분이 베푸신 은혜, 내가 다 이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해결 못하지? 내가 십자가에 끝내줄게.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걸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세상 이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흐름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줘서 나를 부르셔서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복음 흐름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문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가 처음에는요,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복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흐름을 보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랬을까? 우리 식구들은 왜 그랬을까? 저 친구는 왜 그럴까?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니까. 이게만 질문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내가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그거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솔직히요, 제가 요거 잊어버렸을 때 빼놓고는 사람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왜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놓치면 전부 다 남 탓, 내 탓, 막 미워하고 다투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요거 조금 누리고 계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못잠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 천국? 맞죠?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영광 돌리는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라예요.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간 곳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 현장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는 현장이랄까요? 이거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놀라운 축복의 그 일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절대 계획이 안, 주권이 안 믿어져.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 남편은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은 왜 그렇습니까? 내 현장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만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를 하나님 왜 고통에 빠지게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다들 하지 마시고 다 그러고 계신다니까. 막 문제 생기면 막 하면서 속으로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솔직히 옛날에 보험 잘 모를 때는요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진짜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호세아 입장 보세요. 호세아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야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결혼을 해갖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아내가 맨날 도망가요. 도망가면 또 잡아와요. 또 나가. 또 잡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막 짓는다니까요. 뭐 루아마 뭐 이런 루아만가 그럴 거야 아마. 루아만가 막 이런 식으로 지어요. 뭐 안밍 뭐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짓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야, 하나님 떠나서 음란해서 네 맘대로 막 네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 그게 네야, 네 인생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요, 그때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몰라서 망해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목표를 알았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세대가 됐구나 우리 민족이. 그 호세아 그때 하나님 목표를 알았죠. 그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이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반대했던 그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답을 받아요.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은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요 이 사람 인생에 야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지 상관없어. 너 할 일이 있어. 미션은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이상한 일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막 난도질 당한다니까요.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산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리도록 영원한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왜 나는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우리에게 개입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나의 신, 나의 역사로 되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뭐 다 되고 싶죠. 되기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다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얻었던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는 자리에 가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뭘 갖고 있어요? 다른 힘. 여러분 이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으면요 분명히 옛날에는 내가 그 일이 일어나면 짜증냈거든. 그 일이 오면은 짜증나고 화내고 열내고 막 진짜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근원에서부터 우악 나와갖고 어쩔 때는 울고 어쩔 때는 화내고 어쩔 때는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힘이 생기면 능히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악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것에 집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혹시 지난주 여러분 한 주 스케줄 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영적인 것 전혀 안 한 날 있죠. 그날 어떠셨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하고 있었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집중한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삶이 되셔요. 삶.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건데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혼에 집중하는 삶이 되냐? 잘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교동문 60번 보셔도 나와있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 하나님 점검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이 점검하는 삶, 다시 말하면 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요 서는 삶을 만들면 끝납니다. 요것을 24시 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그날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24시에 여러분요 막 육신적인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해보세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어떻게든지 병 걸려요. 암 생긴다니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24시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오직 요 세 가지 오직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나는 이 세 가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요것만 필요해요. 하고 집중해보세요. 오로지 집중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오로지 여기에 힘쓰고 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에요. 뭡니까? 막을 수 없는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이상하게 그때부터요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 운동 날마다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들어가는 게 제1 급선무다. 처음에 24 안 되면 정시기도부터 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정시가 24 될 만큼 집중해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포럼하다가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자기가 항상 이게 정시기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요게 좀 잘 안 된대요. 24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뭘 맛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계속 맛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 정시기도든 24든 이렇게 오직 하면서 계속 하고 계시면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시의 역사. 25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요 제게 유일성,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요. 예전에는 저에게 문제됐던 것들이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오직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야. 요셉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노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아니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 앞에 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낫다.
자기가 왜 나왔는지 알았어요. 유일한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유일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고 있었는데,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응답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거잖아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거 누리고 계시면요, 여러분이요, 어딜 가서 뭘 하고 있는데도 구원받을 자 붙이세요. 제가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냥 라면 먹다가 일하고 있는 알바생한테 그냥 얘기 걸고 막 농담하다가 보험 전해갖고 영접했다니까요.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 제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간증했거든요. 증인됐어요. 요 앞에 것들을 누리고 저희가 증인되니까 구원받을 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 인생이요, 옛날에는 맨날 시달리고 찌질하고 중독되고 무너지고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창조.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은, 저희 특히 옛날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변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진짜요. 제가 20몇 년 전에 진짜 큰 사건 많이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는 노숙 안 해보셨잖아요. 맞죠? 저는 노숙도 해봤어요. 가출해서 노숙하고 막 진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영적으로 잡히니까 막 진짜 시달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과거에 옛날에 시달렸던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응답이,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좀 적게 칸이 적으니까 엄청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 당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발판이 돼요. 그래서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요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렸던 그 바울이 오직 하면서 뭐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 성령과 그 능력 아니면 나 안 하겠다. 요거 오직 유익성, 요거 24, 25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 누굴 주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점검하는 삶. 그래서 좀 약간 24시든 정시든 좀 정시기도가 좀 좋죠. 점검할 때는. 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요, 점검 포인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근데 그때 뭐 하면 되냐? 요거 하시면 돼요. 3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누리는 3가지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요 3가지를 누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속 하시면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따라옵니까? 요거 누리고 있었더니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1000명, 소명, 사명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직 누리고 있었더니, 니 왜 태어났어? 내가 니 왜 불렀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요거를 구체화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딱 뭐가 보여요? 응답받기 시작하는 어떤 시작이 흐름 속에서 제일 먼저 당연 필연 절대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심, 전심, 지속할, 여러분 인생의 끝까지 내가 요 육신의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떤 미션을 갖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의 삶에 요 3가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교 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 안에서의 말씀, 복음 안에서의 기도, 복음 안에서의 전도는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거 말고 복음적인 요 3가지를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옮기는 겁니다. 정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요 3가지를 적용하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과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나눌 수 있다. 제가 우리 랩넌트 미션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셔서 사용하세요. 뭐냐면 마태복음부터 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포럼 마무리하라고 이제 좀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할 건데, 그거 가지고요 같이요 좀 읽어보시고 그냥 포럼 해보세요. 질문 한 5가지 10가지 써주시고 그거 갖고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꾸준히 하시면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뭐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소통이 되어지는 가정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뿌리 내려지는 가정 만들어버리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요 3가지, 그리고 여러분 지역 현장에 가서 만약에 전달해줘서 여기서 영원한 이 축복 누리 제자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키는 뭐냐면 지속하는 거래요. 키는요. 말씀, 기도, 전도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속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일심, 전심, 지속 얘기했는데 일심은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무슨 얘기입니까? 변함없이. 변함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한 마음을 딱 하나 가지고 어느 정도 하냐? 올인. 전부 다 여러분 마음을 다, 전심이라는 전 마음을 다해서요. 요런 자세를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요, 결론적으로 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응답을 받겠냐, 뭐 보호자 동역자 식진 포함해서 정말 임명계약 맺고 하나님 응답 받고 전도운동 하겠냐. 근데 저는요, 제가요, 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자리로, 내가 영원한 그 주님을 누리는, 말씀을 누리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전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가정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변화된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걸 안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들을 이 복음 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을 놓고